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 끝에서 감사하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맥추감사주일 예배 말씀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이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대부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요나는 출발부터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1장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고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은 다른 삶의 방향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어느 사람인가를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요나야, 내가 니느웨로 가서 내가 그들에게 전할 말이 있는데 내 말을 내 대신 네가 니느웨에 가서 전해주렴 하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선명하게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선명하게 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기 생각이 틀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다르게 명령하셨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셨다면 순순히 따랐을 수도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자기 생각이 뚜렷했습니다. 저 니느웨는 우리나라의 원수니까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건 난 하고 싶지 않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고집 때문에 그는 거꾸로 니느웨와 전혀 다른 방향의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출발을 한 사람입니다. 출발부터가 잘못되었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을 선택하고 그 방향이 옳다고 여겼던 사람, 이 사람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내 방향을 선택해서 걸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그런 그에게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오늘 2장의 말씀은 고난의 가장 시면의 가장 밑바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뒤집힐 만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요나가 선장에게 말하기를 이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요나를 배에서 바닷속으로 던지는 게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요나가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요나는 아마 그 안에 지저분한 냄새며 불이 없으니 캄캄하며 그리고 큰 물고기가 자기를 삼켰으니 삶에 대한 소망, 개선의 여지, 변화의 기미, 나아질 거라고 하는 희망이 모두 다 사라져버린 모든 것이 다 암흑과도 같은 상황에 그가 처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의 상황이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만난 어떤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예측 불가능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의 모든 엑기스가 지금 요나가 만나고 있는 암흑 속의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헤쳐나갈 수도 없고 개선의 여지도 없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요나가 지금 당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설교 제목에 절망의 끝이라고 표현해 드렸습니다. 그는 지금 절망의 마지막 끝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외부의 도움이 들어올 수 없는 그 상황, 현상이 저절로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찌해야 하는가에 대한 압축의 이야기가 오늘 이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맞다고 지금 재난경보가 울리고 있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장 깊은 아픔의 상황, 절망의 상황이 오늘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절망의 끝의 상황이 어떤 이야기로 오늘 본문에서 끝을 맺느냐 하면 감사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가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기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말한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고백할 때는 아직 물고기 뱃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한번 씨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 직장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라고 여러분이 제게 반문하신다면 저 역시 네, 그럼에도 감사해야 돼요 라고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 연약한 존재임이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힘써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깜깜하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게 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만 고난이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나 쉬운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고난의 시간이 내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는가? 거듭거듭 성경은,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시작이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부르짖을 하나님을 그가 생각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해진 시간에 나름 하나님과 약속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회복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가? 기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하던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 목사님은 기도는 생명줄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여러분, 생명줄이 뭡니까? 아이의 탯줄인 거죠. 아이의 탯줄.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이는 눈을 떠 무엇인가를 구분해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아이는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그 스스로 무엇을 찾아 먹지도, 그 스스로 어떤 것을 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그 뱃속에서 그는 그의 생명을 키워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 아이의 탯줄이, 그 생명줄이 어머니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앞이 안 보입니까? 모든 것이 막혀져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할 수도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생명줄만큼은 하나님과 이어져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생명줄이 지금도 연결되어져 있는가? 나는 내 호흡과 내 걱정과 내 염려와 내 한숨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물고기 뱃속과도 같은 그 상황에서 나는 그저 탄식하고 한숨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느라고 내 생명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아이의 탯줄이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으면 자라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게 어떻게 자랄지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명줄이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줄이 기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어떤 변화가 일어나거나 지금 기도했다고 일어서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다거나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없겠습니다. 맞아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탭줄이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떤 변화가 눈에 보이도록 그가 느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는 분명히 자라나고 있고 때가 되면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게 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 것이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힘 있다 하는 사람, 능력이 있다는 사람, 무엇인가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 그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각자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끙끙 앓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수준을 넘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연약한 존재들을 찾아 도움을 입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지으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문제와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가 기도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절망 끝에서 다시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감사하는 성향이나 그런 성품이나 그런 성향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우리 식구들에게 전해드릴 때마다 제가 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떤 일 하나를 하는 것보다 성향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한 가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한 가지 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씨름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향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어떤 일 하나 한 것으로 내 성향이 나쁜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저는 우리 식구들은 이 싸움을 했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쓰러지고 우리도 연약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물어,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향의 사람인가, 그쪽 방향의 사람인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어떤 한 조건과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성향의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것은 기도로서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사실. 그러니 지금도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초대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원래 단어로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삶의 문제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자기도 피곤한데 자기 속의 영혼도 피곤하다는 걸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존재 자체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삶의 환경뿐만 아니라 내적인 자기 존재조차도 그냥 서 있을 힘이 없이 우들우들우들 떨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을 기억해 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I remember 이런 단어를 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 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나 혼자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하나님을 함께 모셔와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도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건강 문제도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사람 문제도 하나님과 함께 생각해 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상황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배제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상황에 하나님 모셔와서 하나님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깨달아지는 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뭐가 깨달아지냐 하면 3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물속에 빠진 것도 우연히 빠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것도 운이 나빠서, 내게 행운이 없어서 살다 어찌하다가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배에서 물속에 떨어진 것, 떨어져서 물고기가 나를 삼킨 것, 파도가 나를 엄습한 것, 내가 산의 뿌리까지 떨어진 것 같은 이 상황을 사는 것도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내가 아픈 이 상황도, 내 눈물의 이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통제력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잊었던 내가 생각납니다. 그는 아마도 1장 1절부터 시작된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나는 어디서부터 방향이 잘못된 것일까? 나는 어디서부터 태도가 잘못된 것일까? 나는 어디서부터 내 삶의 시간들을 잘못 보내온 것일까? 그는 잊었던 자신이 기억나고, 그는 잊었던 하나님이 생각나고, 잊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선하고 착했던 약속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이게 서원이 뭐겠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지니고 있을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착하고 좋은 약속들이겠죠. 그 마음의 태도들을 다시 떠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지난 6개월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살아갈 앞으로의 6개월도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마냥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가져다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기도의 또 다른 의미가 떠올라졌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초적인 근본적인 의도는 뭐냐 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어가는 작업인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는 이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 생각이 맞으니까 전 니느웨로 안 갑니다. 전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이 방법 못 버립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예요. 자기 방법이 옳아 보이고, 자기 방법이 더 힘 있어 보이고, 자기 방법이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해 가면서 그는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내가 몰라요. 기도하지 않고 내뱉는 말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말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방향들이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었는가?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섭리가 자꾸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집중했던 그의 인생이 거꾸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마치 기타의 줄을, 피아노의 음을 조율하듯이, 여러분, 조율되지 않은 악기들이 얼마나 불협화음을 냅니까? 그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조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하지만 얼마나 아름답지 않은 불협화음의 음처럼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스스로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음에 내 마음의 음을 조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율하고 고난의 상황을 다시 보고,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을 다시 점검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점검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2장 10절을 딱 읽으면서 그냥 떠오른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올지 모른다. 2장 10절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살려내시느냐 하면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는 이들은,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학자들은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를 따집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은 어떻게 올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너무 똑같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뭐하는, 알지 못하는 크고 뭐한 거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우리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실지, 아니면 이것이 조금 계속되더라도 이 일을 통해 교회를 어떻게 더 유익하게 하실지, 그동안 교회가 보지 못했던, 본질에서 떠났던, 잘못 행하고 있었던, 혹은 더 잘해야 하는 부분들이 무엇으로 깨닫게 해주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계속 우리들은 치료제, 백신을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방역 체계를 더 잘 지켜주고 방역 당국의 이야기들 잘 따라줘야 합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 저희 교회만큼 그렇게 힘쓴 교회가 없을 거예요. 장로님들이 잘 동의해 주시고 의견 주셔서 저희 교회만큼 방역 당국과 잘 협조하고 도와준 교회가 아마 드물 거예요. 맞아요. 전 그게 매우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백신과 그리고 치료제가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도록.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모든 일들이 사람들의 연구와 사람들의 결정과 사람들의 노력과 사람들의 애씀으로만 될 거라고 하는 생각에 머문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놀라운 무기 하나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맺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코로나를 다스려 가실지, 그것을 통해 교회들을 어떻게 빚어 가실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만들어 주실지, 이것이 우리에게 재앙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놀라운 회복의 출발선이 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신비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실까? 그러니까 아무리 절망의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오늘 선한 태도와 선한 자세와 선한 모양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 우리 늘 범죄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가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딱딱해지거나 날카로워지는 순간에 우리는 뭘 놓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는 거거든요. 하나님 대신에 내가 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공격과 날카로움과 싸움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도 이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와 자세를 유지해 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한번 마음 쓰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고, 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의 인생 가운데 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올지 모르지만 물고기를 명하셔서 요나를 토해내시게 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희를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가운데 일해 주시고 저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를 신뢰하며 그것을 바라볼 때, 오늘 요나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결단했던 것처럼, 아직 상황이 바뀐 것 아니지만, 아직 조건이 바뀐 것 아니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그는 다른 태도로 같은 상황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모든 이가 하나님 좋아하는 성향을 선택하지 않을지언정, 그 중에 우리 계산자 일개 식구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향을 선택하고 그 방향을 선택해 가면서 절망 끝에서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